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로 30절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좀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중간에 좀 잘라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 되니까. 열왕기하 10장 우리 15절부터 31절이에요. 좀 길지요. 16절하고 17절, 18점 읽고 뒷부분을 좀 읽고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여기까지 읽고 넘어갈게.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다. 그래서 바알 신당으로 사람들을 전부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았을 때 그때 바알 우상 섬긴 사람을 전부 진멸하려고 이렇게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오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리 위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어느 광장에 모아놓고 우상 섬기자들을 다 들어왔을 때 문 닫아 걸고 그 안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전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후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5절을 보시면은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상 섬기는 당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대요. 통쾌한 일이죠, 그렇죠? 통쾌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호로 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 예후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후 때문에 후손이 왕권을 4대까지 이어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이 약간 좀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저가 뭔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축복도 4대까지만 가고 더 완벽하게 더 갈 것을 조금 모자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이 오늘날 또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부식부 그리고 성미부 우리 꽃꽂이 헌신 예배입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부식부, 성미부, 또 제단과 강단을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화초, 꽃꽂이 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개척교회 때부터 이제 늘 교회 성도님들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은 그냥 보내지 않고 꼭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특별한 명절 외에는 식사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대접하기에 어려운 심지어운 부분도 있고 장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은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식사를 주일날 대접하는 것을 한 번도 그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려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를 넓혀서라도 이걸 중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많아지더라도 꼭 잡수고 가고 또 아니면 어떻게라도 방법을 써서라도 이거를 중단할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우리 권옥자 우리 전도사님과 또 성미부 우리 장현아 권사님 또 비롯하여 우리 김인수 권사님 또 꽃꼬리 팀이 이렇게 또 잘 섬기니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식탁이 풍성해진 것을 또 영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 감사드리고 또 2026년도 들어서 제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신년 할애식 우리가 신년 할애식 시차례에서 신년 할애식에 대한 식사 대접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분들을 잘 대접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회장직에 올라가면서 희기청에 서구 지역에 또 이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년 할애하면서 이치심을 할 때 이것은 뭐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점들에서 좀 어떻게 대접할까 최선을 다할 텐데 해야 할 텐데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권옥자 전사님과 부식팀이 아주 정성을 다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감사하고 너무나도 만족했다라고 하는 평을 들어서 제가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역시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식부팀 특히 우리 권성경 사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성미팀 식당 봉사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로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냐고 큰나무교회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큰나무교회에 대한 이런 그 가치를 많이 보여줬고 또 오늘도 임원회가 이제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게 하여 모였는데 또 와서 또 우리 교회에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책자를 전부 소책자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몇 사람 목사님들이 쓸어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자 하면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볼 때 좋은 영향력을 줘서 감사를 드리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헌신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마음에 꼭 남아 있는 헌신의 메시지는 바로 예후에 대한 헌신입니다. 예후의 헌신. 이 예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원래 다른 사람이 왕이었는데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바로 예후에게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 하 오늘 10장 읽었지만은 이따 좀 읽어볼 것인데 바로 9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엘리사의 시대예요. 엘리야는 그의 선배고 그리고 스승님이고 제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에는 바로 엘리야 시대에는 이제 다른 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예후의 시대에는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를 이어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엘리사의 시대에는 바로 예후가 영적인 것과 평신도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에게 미션을 전달합니다. 아합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 미션을 던지면서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순종해서 바로 그 아합 집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예후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복을 받았죠.
자, 먼저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시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시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 바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열왕기 하의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제 7대 왕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사람이 율법을 좀 써가지고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솔로몬 아들 때부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새로운 나라가 됐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는 시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렇게 나라가 두 쪽이 되어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북쪽에는 사마리아여가지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쪽으로, 북쪽에는 문물거리가 많으니까는 우상을 접할 것이 많아서 주로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 그 북이스라엘의 제 7대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이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모님들이 이제 영적이지 않아가지고 이방 저 우상 섬기는 나라의 며느리를 얻었다. 이방 여자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아주 우상 천지예요. 그래가 남편을 꼬셔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엘리야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불내려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그래서 이 남자 왕 아합이 왕비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바로 우상을 섬기고 그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비는 것은 여자가 중요한데, 그 여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한 며느리가, 한 여자가 누가 들어오에 따라서 그 집안의 영적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왔을 때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가 들어왔을 때 그 사이가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그의 평생의 인생의 살림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불신자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 믿고 끌고 들어왔을 때 이건 결혼은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물건 사가지고 물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애 낳고 그러면요 평생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수준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굳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변화를 잘 시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아내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부 시대에 야생마 길들이기 방법이 있답니다. 서부 시대의 야생마 길들이기 방법. 이 서부의 미국 개척 시대의 서부 들판에는 들에 돌아다니는 야생마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야생마는 막 날뛰고 막 길길이 날뛴단 말이에요.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막 잡아끌면 막 뒤치고 막 뛰고 바짝바짝 뛰고 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쓰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잡아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야생마랑 당나귀를 갖다가 끈으로 줄을 이렇게 한 1m, 2, 3m 놓고 묶어 놓는데요. 단단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요 야생마가요 길길이 날뛰면서 당나귀를 막 끌고 다닌대요. 당나귀는 막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질질 끌어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이 야생마가 막 힘이 좋으니까 조그만 당나귀를 막 끌어가지고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풀어놓은대요. 그냥 묶어놓지 않고 울타리를 넣어서 나간대요. 그럼 오늘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훗날 돌아오기를 당나귀가 앞장서고 야생마는 질질 끌려온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요, 이 당나귀를 아무리 떨치려고 그러잖아요, 이 떨칠 수가 없대. 이놈이 고집이 세가지고 당나귀는 굳세게 끄벅끄벅한대요. 처음에는 말이 이겨가지고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말이 나중에 지친대요. 도무지 이 당나귀를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당나귀랑 붙어 있으니까 끊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당나귀 수준에 맞춰서 야생마리 끌려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야생마가요 얌전해져가지고 당나귀 가는 대로 해서 당나귀 앞장서고 말은 뒤로 끌려온답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굳센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여러분 끊어놓지 않은 이상에는 뭐 이혼하고 파국이 아닌 이상에는 결국은 그 굳센 믿음 앞에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당나귀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은 당나귀를 묶어놓고 내버려 두면요 결국 야생마가 지쳐서 당나귀 안에 끌려서 당나귀 앞장서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합 왕은 이걸 하지 못하고 바로 이세벨에게 넘어가 가지고 우상을 섬겨 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의 영토는 전부 우상 성지되어 가지고 초토화돼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까요? 한 사람의 임금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국가의 판도가 달라지고 가정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내가 누구에 따라서 그 가정의 판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우상 선지가 되고 완전히 나라가 이제 뒤집어지고 망할 징조가 되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열왕기 이제 9장 열왕기 하 9장을 보시면 아까 설명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바로 그 전장이에요. 아까 10장 읽었죠. 그 전장의 9장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와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돌아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빨리 도망가고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고서 이제 얼른 기름 부어 왕 세우고 도망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그 자리에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을 교체시키려고 바로 예후를 새로 임명하는 장면인데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제자를 시켜서 엘리사를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청년이 지금 기름 부은 거예요. 엘리사가 기름 부은 것이 아니에요.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래서 미션을 딱 줍니다. 미션이 뭐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고 이렇게 미션을 딱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바로 선지자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엘리사에게 전달하고, 그 엘리사는 그 뜻을 또 실제로 일할 사람인 평신도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명령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바로 구약 시대에 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끌고 나가 있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션을 줘서 그 미션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그를 뜻을 순종하여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오는 이 명령을, 미션을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이 아합의 집을 내가 다 진멸하라고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 여호나답의 아들 레갑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가서 일해보자 하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이 미션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장에 보면은 이제 9장에서 이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 이제 왕들을 진멸하는데, 다 읽지 말고 9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서 요람이라는 바로 이제 아합의 아들이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요람이 왕이 돼요.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자,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9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예후가 심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을 사이를 쏘니 하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 사람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이에요.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 죽고,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살아있는 가운데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또는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요람이 바로 염통을 뚫어서 화살이 예후가 쏴서 죽여버립니다. 왕을 처치한 거죠.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요, 또 27절에 보니까는 또 유다 왕 이 사람도 또 그 아합 집에 물들어가지고 사이가 됐어요. 그 이세벨 아합 집에 사이가 된 이 여러분이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니 이슬람 아불람 가운데 그로 비탈에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래서 여러분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구 어떤 왕이냐, 좋은 왕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만큼 예후가, 오늘 말씀처럼 예후의 목숨 건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또 30절에 보니까 또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세벨, 그리고 아까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 이 여왕이 남아 있어. 못된 여왕이, 우상의 원능력인 여왕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자, 30절을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세벨이 알고 있어. 자기 아들 죽은 걸 알고 있어. 사이도 죽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30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하고 있는데 창가에서 이거를 보면서 예후가를 본 거야. 성중에 꼭대기에서.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면서 지금 이제 예후에 대해 이렇게 이세벨이 지금 비꼬는 거야.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누구냐 하니 두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이세벨의 옆에 있던 신하들 내시 중에서 이렇게 그 이세벨의 말에는 대꾸 안 하고 누가 내 편이 될 거냐 하는 거로, 그 말은 내 편 만들어서 너의 왕비를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했더니 두세 명이 예후를 바라보니까 명령을 때려요. 성에 있는 옆에 있는 내시에게 이르되 그를 내려 던져 버려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파워죠. 성에 이렇게 있는데 예후는 밑에 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그 여자를 던져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냐 했더니 쳐다보니까 던져라 했더니 여기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던져버렸어요. 옆에 사람이 다 압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의 피가 성에서 떨어져가지고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더라. 그 시체가 나중에요 이제 다 터져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는 어떤 그 짐승들이 다 먹어버려요. 짐승들이 여기 보니까 36절에 개들이 끝에 보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더라. 개들이 지나가다가 그 이세벨이라는 우상 섬는 여자를 시체를 갖다가 살을 뜯어먹어. 이렇게 이 여자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망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 그 70명을 또 불러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10장이 있어요. 왕자 70명을 딱 죽여버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귀족들도 싹 죽이면서 이 예후는 우상의 그 씨앗들, 잔존 세력들을 싹 없애버리면서 우상을 완전히 씨앗을 말려버리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해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저놈들을 풀어냈으면 좋겠는데 있는데 누구도 그 뜻을 이루지 않는 거야. 그냥 이거 예후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무조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해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대해서는요 인정사정 두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뿌리 뽑아버리라 또는 진멸하라 이게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하라. 나중에 사무랑이 그 아말렉의 왕 아가강을 죽이지 않아가지고 버림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은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진멸하고 어떤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악의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해서 그 나라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무조건 착하게 살고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멸해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의식들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지고 무조건 다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서 여러분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을 해? 아니 왜 악을 없애고 하나님이 평화의 나라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명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에 대한 것도 한쪽으로 가지면서 보편적으로는 착하게 살지만은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이 예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에 있는 대로 헌신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 예후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4대까지 복을 받는 아버지의 헌신이었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이 후손까지 가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헌신 따라서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좀 빠른 경우도 있고 또 속히 또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보아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꼭 명심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헌신해야 할 텐데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생각으로 마음을 돌이켜봤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뭘까 하고 그 마음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가장의 은사. 아까 예후는 왕이 됨으로 정치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그 분야를 가지고 적을 물리치러서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전문 기술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런 각장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반드시 이 헌신자에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건데,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서 누르고 꼭꼭 눌러서 흔들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쌀 이렇게 배달하고 할 때 대박으로 될 때 흔들어서 눌러서 흔들 더 들어가 치면 더 들어가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리라 하는 거예요. 수북하게 안겨주신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후원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흔들어서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꼭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힘든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사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 이제 조그만 씨가 나중에 풍성한 각 곡식으로 열매로 하나의 작은 씨앗이 수백 배, 수천 개, 수만 개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의 헌신이 그렇게 넘치는 열매로 온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도 복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헌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자손들이 4대까지 복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께 아버지 헌신하여 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예물과 헌신을 아십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